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자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무기로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00여 년 전 다니엘을 놀랍게 쓰시고 그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만천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놀랍게 쓰시도록 하셨는지를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는 날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팀 티보라고 하는 청년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식 축구 선수고 선교사 아들인데 이 청년이 운동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무릎을 꿇고 턱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학 풋볼 결승 때 이 티보가 출전을 했는데 그때 이 눈 밑에 검게 그리는 자리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글자를 새기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꽤 잘하는 풋볼 선수니까 클로즈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고 그 얼굴 아래에 아주 선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져 있는 걸 보고 그때 그 결승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간 검색자 수가 9천만 명을 넘었답니다. 미국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게 이 어린 청년, 그리스도인인 티보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문 사전을 찾아보면 티보라고 하는 이 청년 이름에 ing를 붙여서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신조어가 하나 생길 정도로 이 청년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티보가 다시 미국 언론에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유명한 풋볼 선수인 티보가 여자친구한테 채였답니다. 아니,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뭐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채인 게 뭐 뉴스거리인가? 뭐 연예인 비슷하게 다 사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티보의 여자친구가 누구였는가 하니까 2012년 미스 USA 진 올리브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제자 3년 전이죠. 뭐 사진 안 보여드려도 얼마나 이쁠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한테 왜 채였는가 하니까 채인 이유가 아주 대박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이 여자친구가 티보를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볼 때, 또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웃기는 애라는 겁니다. 이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 그것도 보통 여자도 아니고 미국 USA 진 출신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잘려서 뉴스거리가 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티보 얘기를 그냥 술자리 안주감처럼 생각하고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티보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간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20대 청년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은 좀 다릅니까? 아니,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 그런 이쁜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안 빠지기를 참 잘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바꾸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실제로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물러서면 돈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물러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은 티보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얘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도전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박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면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돈 생기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약점이냐 아니면 너에게 강점이냐. 다니엘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으니 참 다행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사자굴에서 밥이 됐어도 다니엘이 고백한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강점이 된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사자굴에 끌려갈 것이고,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온다, 다니엘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기도할 때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법령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쳐부신 메데 파사라고 하는 왕조가 새로 일어났습니다. 그 왕조의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역사책을 살펴보면 10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이 기간이 무려 6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 초기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다니엘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은 적어도 나이가 한 80은 됐을 법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때에 바벨론 때도 왕의 아주 중용을 입었고, 그리고 메데파사 새 왕조가 된 다음에도 아주 중용이 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쓰러뜨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버벅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을 얽어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저 변방에 이제 나라도 망하고 없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을 얽어매면 다니엘 하나쯤은 깨끗이 죽여 없앨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누구 이름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쳐넣도록 합시다. 참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은 다리오가 우쭐해서 이 법에 조서까지 찍습니다. 여러분, 다리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왕권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 군사력도 굉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때 주변 이 간신들이 왕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이든지 그게 신의 이름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든지 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다리오가 우쭐해서 조서에 도장까지 찍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의 군사력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회사에 조그마한 지위 하나만 우리가 가져도 그걸 휘두르고 싶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한번 쥐어박아보고 싶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리오가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듣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놓고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겁니다. 체포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관직이 박탈되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자기 코앞에 와 있는데도 지금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보기 전에는,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권력, 다리오의 권력,
바벨론을 쳐부수고 주변 모든 나라를 지금 복속시켜 가고 있는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권력, 그게 얼마나 놀라워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거대해 보이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거대해 보입니까?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잠재력이며 엄청난 것들이 이 국가 단위로 지금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권세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면 신의 이름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조그마한 꼬마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더 그 돈의 권력 앞에 우리가 신적인 찬양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다리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어이 감옥에 넣어야 하나, 막 번민하면서도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때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규례가, 이 일이 확실하니, 이 규례가 확실하니, 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이 법령이 너무도 확실해서 이건 누구도 고칠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예, 다리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다리오의 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돈의 힘이건 그게 어떤 절대 권력자의 힘이건 국가 권력의 힘이건 간에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오직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그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은 그 사자굴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이 모든 일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자리가 결코 꽃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조상들이 실패한 그 상처를 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길을 걸어갔지만은 계속해서 그를 참소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이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날이 왔으면 그런 날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갈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다니엘 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이 벨사살 원전에 보았던 꿈과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보았던 건 뭔고 하니까
네 개 환상 중에서 처음 봤던 게 뭔가 하니까 네 개의 짐승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 모양의 짐승이었습니다. 셋째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새의 날개가 넷이 달려 있었습니다. 넷째는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네 짐승의 모습이 바벨론이고 메데파사고 뭐 그리스고 로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나라들 얘기라기보다는 이 흉측한 모습의 짐승들, 다니엘의 환상 꿈에 나타났던 이 짐승들은 성도들의 적, 하나님의 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날 우리의 원수들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좀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어떤 건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적은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는 적도 있고, 또 어떤 적은 당장 그냥 죽일 듯이 흉측한 모습으로 달겨드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적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적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두때 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이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 두때 반, 이걸 2년 반으로 너무 문자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제한된 시기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힘을 하나님께서 뺏지 않고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더 버티면서 2500만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때 반, 복음의 원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인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깨진 관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지느냐?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두려운 왕조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이 그 두려운 꿈을 꾸었을 때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암송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암송하면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2500년, 2600년 전부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두려운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같으신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머자는 장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흉측한 짐승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면서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니, 다니엘이 보았던 그 네 짐승 얘기,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 순염소 얘기, 이게 왜 다니엘을 고민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이기게 하실 텐데 왜 다니엘이 번민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하게 될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번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까 번민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오보다 더 강력한 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망쳐놓을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번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번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종종 놓치는 것이 뭔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 이겨,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겪어야 할 아픔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리까지 가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자리까지 가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여러분, 모든 목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뿐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내 이웃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만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번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레미야 23장 19절 이하를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걔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걔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들려주는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자녀를 내려 찍고 그냥 세상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애들을 괴롭히는 부모가 되기 일쑤고 그 아이들이 안고 있는 갈등,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겪는 갈등을 믿음의 부모가 제대로 도우면서 아이들의 아픔을 줄여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 역할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수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돕기보다 자녀를 더 힘들게 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 내가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 가까운 벗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해서 하나님과 회의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은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남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외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마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정치가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2500년 전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